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보니까 마태 이렇게 친숙한 본래 음가는 마따이오스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라는 이름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따이오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굉장히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다 보니까 마태 굉장히 친숙한데 이 마태는 청년이었고 또 당시로서는 세무공무원이었는데 세무공무원이라는 말은 현대적 개념의 말이지만 당시는 좋지 못한 어감으로 이 직업군을 불렀습니다. 세리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뜻은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 또 죄인의 대명사, 그리고 불명예스럽게도 이 세리라는 말은 창녀라는 말과 호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때에 얼마나 1세기 유대인들이 이 세리라는 직업군에 관하여 경멸적인 태도를 가졌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 9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공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선생님 밑에 가서 공부를 배우는 것이죠. 당시 유명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랍비 이렇게 불렀는데요, 제자들이, 학생들이 스승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어떤 랍비에게가 공부를 좀 배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문화생이 되는 거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선생이신 예수님이 학생 모집에 나섰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가르치는 그런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통념을 뛰어넘는 그런 일입니다. 모름지기 선생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찾아와야 하는 것이지, 선생이 가서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에 맞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목공소 문에서 커피나 드시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섰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무실,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현장, 만남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우리 평생의 대부분을, 사실 우리 가정이 있지만, 교회가 있지만, 고향이 있지만, 사실 우리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그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동료와 보내는 시간이 평생에서 가장 깁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과 여러분의 일하는 그곳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다. 그런데 마태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세 개의 동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관련하여 이 세 개의 동사는 이 동사 하나하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마태는 세관에 계속하여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환경으로부터, 그 실존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음 단계의 삶으로의 전환을 위한 매우 결단 있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게 등록금이 얼마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고 기숙사는 제공되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즉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즉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태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낚시하듯이 미끼를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백발백중,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모집은 실패가 있을 수 없는 학생 모집인 거죠. 마태가 일했던 세관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세관은 갈릴리 어부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게 중요한 거죠. 들을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소문은 중요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에 퍼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문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마태도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세관에 근무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하는 그 이야기를 마태도 관심을 가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들을 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공공도서관 북컬렉션을 할 때 우리 교회 영어책이 많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 교회가 영어 전문 도서관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영어책을 북미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북컬렉션을 할 때에 첫 번째 갔던 도시가 미국의 중부의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제가 미국도 처음 가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서부도 동부도 아닌 중부 덴버에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공항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저를 마중을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유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덴버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마중을 와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했습니다. 주일 설교도 요청했습니다. 그 교회는 펠로십 교회였는데 제가 덴버를 방문했을 때 선뜻 저에게 이런 호의를 약속했던 이 교회는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알았길래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궁금증은 해결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펠로십 교회 담임 목사님은 기독신문에 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통성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독신문에 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읽었던 우리 교회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였는데 1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하면서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어서 헌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 초등교 임종구 목사님이 북클래션을 위해서 덴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자기 교회 초청도 하고 또 호텔 공항에 라이더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증을 극도로 유발하는 거죠. 야, 내 저 사람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뭔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사람들은 어떤 소문은 강력한 자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어떤 분이길래 목수가 저렇게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병도 고치시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태를 움직인 것은 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와 기적들, 그분에 관한 소문들은 거의 매일 뉴스를 통해 재생산되듯이 온통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퍼나르기에 바빴습니다. 결코 번하지 않았던 소읍이었던 가버나움과 더 작은 마을이었던 나사렛과 갈릴리,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세관에 근무했던 마태는 거의 매일 이 나사렛 목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천국의 메시지를 들었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태가 일하는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는 6.7회 정도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나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뜻을 굳히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만에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 사람의 기도와 전도, 또 여러 사람의 관심과 호의 끝에 마침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마태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영혼을 추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옆에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자 할 때,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면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알고자 할 때 누군가는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관심은 그냥 어떤 강력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고 또 기독교에 관한 강력한 반감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손만 내밀면 교회로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죄와 영생에 대해, 내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한번 시작해 보려는 작은 열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것에 대하여 그들이 알고자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한 기독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이 듣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옥토가 된 상태에서 이제 씨를 뿌리기만 하면 이제 싹이 나는 것이 기정사실인 그런 극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주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니지? 저 사람은 온 가족이 다 다니는가? 저 사람은 어느 교회를 나가지? 저 사람은 언제부터 교회를 나갔지? 이런 관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에 대해 대기 상태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 그런 사람들은 성령에 의하여 아주 적합하게 도구로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때로는 매우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늘 성령께 민감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1725년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의 어머니는 6살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버지는 뱃사람이었는데 재혼을 했고, 이 무렵 존 뉴턴은 삐뚤어진 문제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쁜 뱃사람들의 습관에 쉽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함께 군함을 타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에 늦게 나가서 그 군함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타고 나간 그 군함은 배가 파손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뉴턴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방탕한 생활을 계속해 이어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이 뉴턴은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함장이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기까지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풀려난 뉴턴은 자기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노예를 잡아가지고 팔아 넘기는 노예 상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경한 말과 욕설, 그리고 날마다 범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를 팔고 돌아오던 날에 뉴턴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는 파손 직전이었고 그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나와 같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748년 3월 10일에 그는 배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노예 무역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758년 성공의 사제가 되었고 평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뉴턴은 시력이 약해졌고 기억력도 희미해졌고 듣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동료들은 그에게 대중설교를 중단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옛 아프리카의 신성모독자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거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는 복음이 전거된 지 130년이 지나 140년을 향해 가고 있지만, 또 우리는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예배당을 보고 직장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지만, 아직 대한민국이 기독교 사회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의 복음과 메시지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정서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정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의 통념과 정서를 본다면 예수님은 기인이거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목회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세리와 창녀들을 친구로 맞이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고 자신의 생각을 무릎 꿇리지 않는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세계관과 가치관이 대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 선생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세리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너희 선생은 어찌된 사람이냐? 예수님을 경멸하듯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깔보는 어투입니다. 아주 고약스러운 태도입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이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시느냐? 당시 유대 사회의 유림격이요 사대부격이요 또 제야 인사격인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본다면 예수님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막 제자 학교에 입학한 이 세리 출신의 자신의 입학생의 집을 가정 방문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불러주신 예수님께 은혜가 감사했을까?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이 신입생의 집을 초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의 집에는 동종 종사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로마인의 앞잡이였고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저런 세리 짓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죠.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이 할 게 없어서 저렇게 못된 세리 일이나 하고 있느냐, 그게 마태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간 이하 사람들, 사회의 암적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연덕스럽게 이들과 함께 어울려 얼른 결심 카드를 작성하고 서둘러 나오지 않고 느긋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비난의 불화살을 퍼부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이 저 모양이냐? 너희 선생 정말 제정신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12, 13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성인 군자들의 모임입니까?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도덕 군자들의 모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마음이 상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을 통하여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고 오늘 비난받는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식사를 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교회를 향해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너무 도덕적 이상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서 난 깜짝 놀랐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 와서는 깜짝 놀랄 일이 있을 수도 있어야죠.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마저도 그를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이 사람은 기준 미달이니까 제발 우리 교회를 나가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학교가 학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병원이 아픈 사람을 치유해 준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병원의 기능에 관하여 의심을 품는 시대가 되었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했고 건강한 자가 내게 쓸데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를 너무 높은 수준의 공동체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역행하는 일이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골라서 전도하고 사람을 골라서 양육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공사 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순수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종교적 제의보다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는 당시에 사회가 포기한 젊은이입니다. 사회 통념으로 본다면 도저히 구제불능의 청년 마태를 부르셨고 온갖 오해가 예상되어졌지만 기꺼이 청년 마태 집을 방문하셨고 심각한 비난과 비웃음 무시당함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에 저 청년 마태를 구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들려오는 그 비난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마태가 여러분 마침내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음서를 써준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장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그 회사를 이끌어가고 연구소를 이끌어가는 게 세상이죠.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까지 왔어도 동일하게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그들은 어디를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식이 있고 나름대로 도덕 기준이 있는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주님의 기준에 눈높이에 맞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를 찾아가는 것처럼 손만 내민다면 주님을 따라와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존 뉴턴처럼 완전히 새로운 생애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너에게 갈게.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복음 들고 너에게 갈게. 믿다가 낙심한 분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른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다가갑시다. 굉장히 어려운 성경 구절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야 할까요? 복음 들고 너에게 갈게. 카톡을 미리 그래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고 간다고 미리 넣어 놓으시고 복음 들고 너에게 갈게. 그래서 이번에 참 많은 이들이 주님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꿈만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새생명축제 교회 행사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음 들고 너에게 갈게. 정말 내 친구,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나보다 훨씬 더 순수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 지금은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너에게 내가 복음 들고 너에게 갈게. 이번 가을에 우리가 많은 이들을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그래 내가 복음 들고 너에게 갈게. 그리고 복음이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가족들, 직장 동료들, 믿다가 낙심한 분들,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월 3일 새생명 축제입니다. 2부, 3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분들, 가족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 모시고 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이곳에 와서 함께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유 뭐 야단스럽다 이게 아니라 참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믿다가 낙심한 옛적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고 너에게 갈게. 예, 말하기 쑥스러우면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복음 들고 너에게 갈게. 아멘.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 친구들, 자녀들 많이 초청해서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곳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비난받던 한 젊은이 마태의 집을 방문해서 함께 식사를 하며, 마태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난마저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 또한 당시에 비난받던 생활을 했지만 갈릴리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으며,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복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복음 들고 너에게 갈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꼭 알아야 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이 말씀을 듣는 현장으로 이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